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잠언도 이제 7향에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말씀까지 힘을 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죠.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한 25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2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솔로몬의 잠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음, 배우고 싶고 또 익히고 싶은 또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처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참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일, 우리가 정말 주신 삶에 있어서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기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어, 그러므로 낙심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다 알죠? 알지만 자기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잘했어. 막 이런 마음이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닥쳐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런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절제하죠. 다스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입만 열면 지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를 자기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기 자랑 계속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예,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결혼해서 이제 애들 낳고 손주 자랑 막 하고 자식 자랑하려면 밥 사고 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남이 이런 자랑하는 얘기, 그걸 순수하게 아주 늘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칭찬과 인정에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칭찬을 잘 못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잘해도 주변에서 그렇게 그 업적을 까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죽 칭찬하는 말을 못 들어봤으면 내가 뭘 잘했는데 남들이 칭찬을 오죽 안 하면은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요 근래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을 따라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응용해 본다면 남이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주고 잘했다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요즘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발굴해내고 너 참 이런 거 잘한다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어때요?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칭찬하기 전에, 아니면 칭찬을 듣지 못해 마음이 상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네, 노가다 해보면 자갈 옮기고 모래 옮기고 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옮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 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나랑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엮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늘 날마다 나를 성가시게 군단 말이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혹시 나에게 지금 이런 성가시게 군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큰 은혜인 줄로 우리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사람의 질투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분노, 그 잔인한 분노, 범람하는 물과 같은 그 진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당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질투하는 마음, 참 그 마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 쉽지가 않죠. 뭘 하든 그 사람이 뭐든지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봐도 내가 힘들고, 못하는 걸 봐도 힘들고, 좋은 모습을 봐도 힘들고,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겠죠. 질투.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 어, 을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늘 편안하고 서로 신뢰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남녀,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이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투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질투심을 유발하자 그러는데요. 그 잘못하다가 훅 갑니다. 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네. 막 좋은 마음을 숨겨내놓고 티 안 내고 막 그렇게 인색하게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고 혼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무관심은 오히려 혼내는 것보다 더 이게 상대방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 땡땡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네, 친구죠.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책망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다른 어떤 이해관계 다 떠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한마디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겠죠. 그런데 원수의 입맞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달콤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 나에게 막 좋은 말들 해주는데 그게 사실 진심도 아니고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의 입맞춤 같은 그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망하는 거죠. 오히려 친구의 쓴소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귀에 캔디 같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어, 어때요? 음, 정말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화이팅 해주기 위해서 정말 내 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 내 인생에 어떤 선한 것도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은요, 필시 예, 결국엔 아주 인생의 쓴 열매를 먹게 만들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배부른 사람은 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되겠고, 또 배고픈 사람은 이 배부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적용할 수 있겠죠.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고향,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조국, 이런 우리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어본 아픔이 있습니다. 또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떠돌았던 이산 가족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요,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 갈 곳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딘가에 머물고 있지만, 거기가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늘 어디가 허전하고, 네, 공허한 것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친구의 책만 이것도 어, 우리가
기울여 들어갈 것인데 친구의 다정한 충고. 네, 충고지만 다정한 충고. 이건요, 향료와 향료, 향수 좋은 것을 뿌렸을 때,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친구의 다정한 충고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고해줄 때도 좀 다정하게. 저는 요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자, 우리 주변에 친구, 가까운 친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친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가 어, 먼 친척보다 낫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아이들아, 땡땡을 깨우치고 be wise. 네, 지혜네요.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아, 네. 아버지의 간절한 정말 당부입니다. 지혜를 깨우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설령 비방하는 어떤 원수와 같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있게 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기쁨이죠. 이게 뭐 꼭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 참 우리가 반듯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주변에도 우리 요즘 좀 이상한 사람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피하는 게 사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막 그렇게 맞붙어서 싸우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는데요. 요즘은 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사과하고 아 미안해요 하고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용기죠.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지인들을 지키는 정말 더 필요한 용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한다. 여러분, 무턱대고 보증을 서주는 것, 이건 택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 내가 보증을 잘못 서서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나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볼모로 잡히는 일이 생기고, 또 내가 가족이 있고, 만일에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함께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보증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으면 제가 갚아도 좋다. 그럴 만큼 이 사람은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엔 그렇겠죠. 하지만 그 신용 있는 그 사람의 내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보정을 서거나 그러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이른 아침에 우리 다 조용히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그것이 설령 인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인사하는데 그게 뭡니까? 생색이죠. 나의 친절함과 나의 예의 바름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참 정말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에 맞는 어떤 그런 우리 인사를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한 시간들을 방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예. 물 새는 집에 살아보셨나요? 네,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집에 금을 내고 스크래치를 내고 바깥에 있는 그 물이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여자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여자를 길들일 수 있어. 나는 그 여자를 바꿀 수 있어 해서 막 덤벼보는 거죠.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어, 정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명과 부르심이 아니라면 막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거야. 예, 다만 기도하십시오. 붙어가지고 그 모든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더 나은 편에 우리는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서 날카롭게 개나리 써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렇습니다. 쇠붙이는 쇠끼리 부딪혀서 더 날카로워지듯이요. 사람도 그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지혜가 더 예리해지죠. 사람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 뭐 앞에서 나온 이런 여자, 네,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죠. 하지만 가까이 두고 교제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와 가까이 하며 인생의 지혜를 만들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친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 그렇죠? 윗사람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자기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 것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요. 또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투명한 물에 딱 보면은 우리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나와 똑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막 이렇게 보는 거죠.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 즉, 무슨 말인가요? 나랑 비슷한 사람. 우리 요즘 거울 치료라는 말도 조금 쓰던데요.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지혜.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스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예, 사람에는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차, 예,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SNS 보다 보면요, 우리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건 소울과 멸망의 구덩이가 삼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욕망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땡땡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칭찬. 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요,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도 칭찬이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내가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이 칭찬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을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칭찬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칭찬인지, 아니면 정말 의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니면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찍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예, 곡식을 절구해 놓고 공이로 막 빻으면, 찧으면은 그 껍질이 날아가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주변에 이런 사람과 함께,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어야 된다면 참 힘든 일이겠죠. 또 만일에 어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껍질을 벗겨주고 그를 지혜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선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전? 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 양떼를 맡겨두었다 할지라도 내 양떼의 형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사업이 돌아가는 형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에 목자라면, 셀 리더라면 우리 셀의 어떤 형편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혜롭게 우리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참 안타깝지만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왕관도 되도록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fen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땅의 생명력,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참,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 어, 어린 양의 털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순양 있기를 원하고 또 염소의 젖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이죠. 고대 근동에서 어린 양, 순양, 염소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한 어떤 그런 재산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자그마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에게 딸린 식구들까지도 그렇게 먹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이제 한 방이야 막 이런데 뜻을 두지 않고요. 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요,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잠언 27장 말씀, 지혜를 깨우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뼈가 되고 약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